창세기 56번째, 66번째 시간입니다. 졌는데 이기는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졌는데 이기는 역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언제나 구슬프고 사생결단의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슬프고 사생결단이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기도원에 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 도달했을 때에 정말로 이 벼랑 끝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구슬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갖 서름과 그리고 가슴의 답답함이 복받쳐 오르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히든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숨겨진 카드라는 것이죠. 기도가 마지막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내가 결정타를 날릴 무기로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버팀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납니다. 할 것 다 해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그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 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자기가 최선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에서라는 장벽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소위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32장 24절 이하가 소위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32장 24절 이유를 읽어보면 야곱이 기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씨름이죠. 씨름. 24절 읽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씨름을 기도라고 재해석해 본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좋아요. 기도라고 칩시다. 또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야곱에게 마지막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부터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찜찜해요. 내가 뭔가 애를 썼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야곱처럼 찜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계획하고 다 실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뒷맛이 어째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명색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명색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봤는데 뒤가 뭔가 아쉬운 것 하나 남는 그것 하나. 여러분 교회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내가 이 주일날 한 시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 화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찜찜하고 할 건 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왜 구슬퍼지는가? 기도가 왜 이렇게 행복한 행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요? 기도가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벼랑 끝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구슬프고 서럽고 한이 맺혀 있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생결단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죽든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려가 봤자 어차피 죽는데 내가 기도하다 죽을게요. 난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얍삽하다 이런 거죠. 얍삽하다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을 생각이 뭡니까? 그냥 풀조차 뽑을 힘도 없는 기도를 드렸던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양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지막에 사용하냐는 거예요. 왜 대단한 능력을 마지막에 사용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조커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스트라이커예요. 여러분, 조커라는 거 아시죠? 축구에서 조커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분위기를 좀 더 반전시켜봐. 근데 스트라이커는 어떻습니까? 전후반을 다 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반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골을 넣는 거예요. 기도를 조커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기도는 스트라이커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휘슬이 부르고 다시 휘슬이 끝나는 종료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유일한 수단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얘기 한번 할까요? 화장실에 가면 이 화장실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조성이 활성화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람의 두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리는 몇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근데 해석이 재밌어요. 왜 화장실에서 이렇게 창조성이 생기는가? 왜 화장실에서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그 화장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그 화장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그 순간만큼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배변을 통해서 굉장한 쾌감을 느낀대요. 그 화장실이 우리 인생에서 찰나의 순간을 주는 행복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곳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데드라인에 몰렸을 때 창조성이 몰려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쫓기는 가운데서는 창조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근근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무리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때에 내 머리가 활성화되면서 창조성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기도할 때 많은 계획들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행복할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풍성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때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행복한데 더 행복한 아이디어와 통찰력들이 기도의 순간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문제 해결형 기도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 기도할 때는 행복 확장형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인생 되고 싶어요?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확장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우리가 행복이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서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거 모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서름에 복받쳐? 왜 이렇게 한이 맺혀? 만약에 내 애인이 그런 나만 만났다고 한다면 하소연하고 막 엉엉거리고 애쓰고 사생결단하고 죽으면 죽을 거야 너랑,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만난다면 정 확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확장되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을 끊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너무나도 미소가 만연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미소가 만연해 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할 때 와. 행복할 때 나랑 좀 만나봐. 그래서 나랑 좀 얘기를 잘 나누면서 네 행복의 그 모습이 더 커지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고난을 건지시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것이 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에덴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도 아름다운데 지구에서 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어서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게 준 이 에덴을 뭐예요? 확장해라 이거예요. 이 행복을 확장하라 이거예요. 이 복락을 확장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기도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벼랑 끝 기도가 아니라 행복 확장형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 모든 오감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선 그 야곱,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하도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씨름을 했어. 이게 싸움이 누가 걸었는지 모르겠어. 야곱이 걸었는지 하나님이 시비를 건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갖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구역 성경에는 환조뼈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인간의 자소,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의 자소. 그리고 맹세할 때 그들은 어디에 놓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 사타구니 속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불구가 됐어. 야곱이 불구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까? 야곱을 무너뜨렸잖아요. 씨름을 해서 야곱을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기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 이름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겼는데 패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엘자, 이스라엘의 엘의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름. 패배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들이 얼마만큼 씨름을 했냐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뭐예요? 지고 못 사는 성격인 거야. 남이 잘 되는 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고 못 사는 그 야곱이 정말 이겨보려고 날이 새도록 싸웠대요. 날이 새도록.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야곱이 날이 새도록 이겨보려고 했지만 졌어요. 이때 야곱이 드는 감정이 뭐겠어요? 야,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죠. 그리고 나서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붙잡고서 축복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예요? 바지끄댕이 붙잡고, 이거예요. 가려는 사람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게 축복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야곱이 뭐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라반의 집에서도 애걸복걸 안 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받을 것 받아내는 사람이었다고요. 함부로 고개 숙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야곱이 뭐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요. 상상해 보세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해가지고 겨우 바지끄댕이 잡고 나라 하면서 이 사람은 가려고 하니까 바지끄댕이 붙잡고 있는 야곱이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 묘사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예요. 아주 그냥 비굴한 모습으로 야곱이, 패배자가 그 사람한테 복 좀 달라고, 당신 나보다 강한 사람 맞다, 당신처럼 강한 사람 못 봤다, 당신이라면 나를 좀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당신 군사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것 같다,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내가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장 자존심이 강한 야곱이 가장 자존심이 무너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그 야곱이 20년을 버티면서도 생존해냈던 그 야곱이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야곱, 가장 약한 야곱, 애걸복걸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야. 이겨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져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에게 져서, 하나님에게 항복해서 자신의 절대적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도 강한 이름, 도대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고요? 졌을 때. 이 중요한 거예요. 졌을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신앙은 지는 거더라고요. 깊은 신앙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지는 거예요. 그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 주께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삶은 날마다 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에겐 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는 지는 거야. 주님 뜻입니까? 내가 졌습니다. 주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그러합니까? 네, 포기하겠습니다. 야곱이 배운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은 지는 삶이야. 항복하는 삶이야. 패배하는 삶이야. 하나님은 그 지는 바울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쓰임 받았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씨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우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이겨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는 뭐라고요? 결국 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내 뜻이 정욕적이었군요, 하나님. 내 뜻이 세상적이었군요, 하나님. 내 뜻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이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기도 제목을 버리고 나가면 그거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 기도가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기도 깊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바뀌거든요. 기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절대 안 바뀌어. 10년 내내 20년 내내 안 바뀌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내가 너무 자기 주관적이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구로 만들어서야 야곱이 고개를 숙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야지만 진단 말이야. 모든 것을 빼앗겨야지만이 진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강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앞에 섰다면 앞서 말한 대로 행복 확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툭 밀면 떨어질 벼랑 끝에 서서야 뭐라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 기도의 타이밍이 너무 늦는 모습이 안타까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린 반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야 되고,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빨리 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에서 만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의 고집 꺾지 못하고 날이 새도록 이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은총을 너무나 늦게, 반나절은 늦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시라도 자존심 접어버리고 잘못 인정하고 손 내밀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놈의 지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우리 관계 다 깨졌잖아요. 내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놈의 지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내가 잘된 것보다는요, 내가 못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놈의 지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좋은 사람들 많이 놓쳤더라고요.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면 지는 거예요. 그죠? 남편에게 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손 내밀면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는 습성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존심을 지키는 한 그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좋은 관계는 누군가 한 명이 자기 자존심을 내놓는 거거든요. 져버리는 거거든요. 누군가 한쪽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살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러워요? 내 옆에 있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 가지 다툼, 갈등, 미운 거 다 보여요. 근데 누구 하나가 뭐예요? 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남자들, 여자가 져주니까 사는 거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참아 사는 게 아니야. 여자가 참아줘야지 사는 거예요. 여자가 참아줘야지, 여자가 져줘야지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남자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이까지 것 좀,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까지 것 져주는 거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나는 이기는 것이 강하다고, 나는 지고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유혹에는 그렇게 빨리 지더라고요. 유혹도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기 싫어하면. 근데 유혹은 그냥 툭딱 넘어가. 순종엔 느리고 유혹엔 빨라.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맞서 싸워야죠. 너 나 이겨보려고, 죄야 나 이겨보려고, 악아 나 이겨보려고, 유혹아 나 이겨보려고, 미니스커트 나 이겨보려고, 웃기지 마. 이런 어떤 정결과 순결의 승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지 않으려는 성격은 대먹지 않은 곳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우리 인생 하등 도움되지 않는 것들에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은총도 빠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항복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서 3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에서가 3절 말씀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7번을 제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가다가 저 멀리 100m, 150m 전에서부터 그렇게 걸어오는 야곱이에요. 절대적으로 패자의 입장에서 자존심 완전히 굽히고 노예도 하지 않을 행동을 야곱이 하면서 100m를 전진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서 에서가 보니까 누가 저랬다 자꾸 오는 거야. 저놈 누구야? 가까이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야. 그냥 놀래버리는 거죠. 저놈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 맞아요, 에서를. 그러나 야곱이 그 지는 태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도 얻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는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에게 배웠다니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절대 약자예요 라고 하는 그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가 에서의 마음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자 뭐라 그래요? 너였구나 야곱아. 서로 껴안고 후등 껴안고 엉엉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진 결과예요.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살더라도 결과물을 얻는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자존심 지켰어.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은 칼이야. 그 뭐예요? 그 인생 다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다 얻었어요. 이거잖아요, 야곱의 삶이. 고개 몇 번 숙였더니만 팔레스타인에서 행복하게 사는 야곱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진심이었다고 믿는 게 뭐냐면, 부둥켜 안고 에서의 마음 다 풀린 것 알았잖아요. 돈 욕심 많은 야곱이 이때 재물을 슬쩍 어떻게 해요? 물릴 수 있잖아요. 안 준 것처럼. 왜냐면 에서가 극구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야, 너 지금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나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다 가져. 이랬단 말이야. 이 에서도 진심이에요.
근데 성경 33장 읽어보면 야곱이 강건하며 내 주여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11절에서 에서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옛말에 뒷간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서원했어요. 근데 응답 후에 슬쩍 모른 척한 사람 많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비열한 사람 같지 않죠? 그죠?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적 대결을 통해서 패배하면서 인격 자체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뒷간 가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아. 가지십시오. 진심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얻는데 자기의 물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의 군사를 붙여서 15절 말씀 보면 호의해 주잖아요. 내가 지금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20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약육 강식의 사회예요. 그냥 어떤 군대가 어떤 유목적인 집단이 야곱을 공격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둔 사람이에요. 에서 그러면 소문 난 거예요. 근데 에서의 부대가 딱 야곱을 호위해줘. 누가 건드리죠? 함부로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래서 양떼를 먹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서술의 관계가, 순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하고 야곱이 강건해서 에서에게 자신의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주고 난 뒤에 에서가 자기의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물질을 너무나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에도 역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즉 신앙에도 역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졌는데 이겼더라, 이 역설 아닙니까?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물질적 삶에도 역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역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 이게 물질의 역설이에요. 이 물질의 역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번 사람이 말이죠, 써야 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 아니다 인정한 거예요. 이만큼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 아등바등 쥐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럴 바엔 뭐예요? 기분 좋게 선물해 버리는 거죠. 가지세요. 가지세요. 진심으로 에서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 때. 여러분, 물질로 좀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주머니에 콕콕 집어넣는다고 그게 내 것 되느냐? 아끼면 뭐 돼요? 우리말로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적극 사용하여서 관계를 넓히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넓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들에 이 현실적 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께 져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겨 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체험한 사람, 다 가져가면 끝장이구나, 내 건강도 딱 치면 불구가 되는 거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의 덧없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삶의 관계도 좋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신앙이 좋은데 좀 사람과는 잘 못 어울리더라, 사람들하고 좀 인정을 못 받더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습관이 됐는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멀리서부터 몸을 7번씩 굽히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지듯 그 사람에게 지는데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하면 세상과도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열리면 사람과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행복할 때 기도하자. 그래서 문제 해결력 인생이라기보다는 행복 확장형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져서 이기는 자가 되자. 그 복이 진짜 복임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